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 있는 말씀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던 예수님을 찾아와 향유를 붓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오늘은 50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노를 젓다가 노를 잊어버렸다. 그제서야 비로소 넓은 물이 보였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의 주인공은 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 오늘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낸 드라마가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바리새인과 율법이 저나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신앙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거든요. 예수께서 허무신 것은 결국은 인간의 조건이에요. 인간의 능력이고 인간의 노력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열심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마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그 전에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의 말씀이 좀 길지만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마도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여자가 예수에게 어떤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예수가 선지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선지자가 중요하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고 바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보자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 뭐랄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아마 예수가 누구냐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가 선지자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들의 삶의 개입을 이렇게 뭐랄까요?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환영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호기심 반 또 기대 반으로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오늘 이 초대한 집에서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옛적 뭐 시대의 집이라는 것이 따로 담이 있고 대문이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 누가 함부로 못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초청을 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 잔치처럼 됐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 잔치처럼 웅성웅성 왁자지껄하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불청객 같은 여자가 나타났죠. 아마 이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도 저희가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면 그저 뭐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발을 닦고 또 비싼 향유를 붓고 놀라운 행위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는 여러분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께서 이 여자를 전에 만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개념 자체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이미 틀렸다. 이런 입장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던 때에 또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때 당시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저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즉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율법의 규정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아마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쓸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편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순간부터 오늘 이들의 삶이 전혀 다른 게 펼쳐진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인용했습니다만은 노를 젓다가 노를 놓치니까 비로소 넓은 물이 보였다고. 노를 저을 때는 배밖에 안 보였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만 보였겠지.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뭐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존재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오늘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요동이 치는 거죠. 감동이 일어나. 우리가 흔히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펌프 시골에서, 저도 어렸을 적에 할머니 댁에 가면 이 펌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올라오니까 이 마중물이라고 한 바가지 물을 부어줍니다. 그 부어주고 이걸 하면, 펌프질을 하면 이 대구 밑에서 그 마중물이 그 물을 끌어들여서 그 깊은 우물 속의 물들을 막 끌어내서 콸콸콸 나중에 쏟아지게 되죠.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어감이라든가 그 느낌 또 상징하는 게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이 좀 다른 사람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우리들의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선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중물, 예수님의 오늘의 행위가 이 마중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그 마중물을 부어주었더니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는 마땅히 내가 누구인지 내 행실이 어떤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잘 눈에 안 띄려고 하고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본 거예요. 비싼 향유를 그냥 갖다 그냥 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이거 주님에게 드려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사랑에 감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그 감동이 정말로 당황스러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태어나시잖아요. 오늘 지금 당황한 사람, 주변도 다 당황했겠지.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자가 오늘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고 더군다나 바리새인의 입에 초대를 받은 그 어려운 자리에 나타나서 어쩌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잔치를 망친 거잖아요. 오늘 이 저녁 초대를 완전히 그냥 뭐 이상한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은 극히 분노하는데,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을 나무라십니다. 너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네 마음 가운데는 나를 의심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감시의 마음만 있지 않았느냐? 진정한 마음, 대접과 어떤 뭐랄까 인정해주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자는 오늘 이 마음이 어땠는가? 오늘 이 여자는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빚진 자 비유를 드십니다. 많이 빚진 자, 즉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자가 여전히 너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받은 감동하고, 하나님 나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요. 지금 이 땅에 남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눈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강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아무리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이미 다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에코라고 하잖아요. 에코, 여러분 메아리 말입니다. 메아리, 에코. 그 에코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에요. 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에코 메아리가 원래 목소리가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자랑을 했죠. 자랑을 하고 그 목소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니까 여러분, 제우스가 에코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네가 좀 헤라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줘서 헤라가 나로부터 좀 관심을 좀 갖지 못하게 해라. 네 이야기에 빠져서. 그래서 에코가 그 헤라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이제 제우스가 마음대로 헤라 속에서 막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리스 신들은 그러니까요. 나중에 헤라가 이걸 알고 이제 분노해서 에코의 목소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목소리,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목소리만 내냐? 메아리밖에 못 내는 거예요. 반사되는 말. 나중에 이제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나르시시즘의 어원이 되는 그 소년 목동을 에코가 사랑을 해요. 산에 오니까 자꾸 볼 것 아닙니까? 에코는 산의 요정이니까. 그러니까 이 애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래 뭘 합니까? 반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나르키소스가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까? 사랑은 자기 말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계속해서 반대만, 그냥 반향만 일으켜주니까 결국은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에코는 결국은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쓸한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죠. 근데 어차피 신화라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뭔가 인간 삶의 어떤 교훈이라든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여겨지는 감정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저는 바리새인은 에코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사랑을 반영하지를 못해.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진실을 느끼지를 못하죠. 근데 예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들려주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잔치자리에서 모두가 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태어나시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네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생각들, 관념들, 판단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멀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또 얼마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 속에 살다가 오늘 예수께서 아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오늘 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그 감동과 어떤 기쁨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왔습니다만, 읽어보면 처음에 이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고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질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두 손을 들고 환영 나가서 어떤 그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 부류 속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흔히 우리가 소외되어졌다, 이렇게 제외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 부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고, 또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여러분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판단과 조건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판단하고 조건을 따집니다. 가치를 따지죠. 그 사람의 가치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조건을 갖고 가치 있고 뭐랄까요? 모두에게 다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목표라면,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다 뛰어넘으시고 오직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안절부절하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 순간에 어떤 용기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얄팍한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그래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뭐 그냥 뭐 신앙생활 대충 하고 뭐 세상 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사랑하신다는데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값싼 은혜니 값싼 구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이런 말의 배경 자체는 아예 믿음 없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생겨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겠습니까? 오늘 이 여자처럼 홀가분하게 평안히 돌아갈 수 있죠. 사람들은 다 야, 니까짓게 여기를 어떻게 오니? 너는 오면 안 돼. 너는 뭐 가서 회개나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오냐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얼마나 애썼느냐, 너 마음에 얼마나 슬픔이 많으냐, 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 너의 그 마음을 나는 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용서하시기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 하나님 바로 네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떠나갈 때 진짜 평안했겠죠? 그 평안함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절의 하수상에서 어디서 평안을 찾기가 어렵고 염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평강과 평안이 있잖아요. 샬롬의 그 평화, 오늘도 그 평강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